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인생, 복을 빌어주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이 씨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말이 씨가 된다고.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이게 말대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웃에게,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축복합니다 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삶을 얼마나 자주 사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성품과 전 인격이 달려있는 그 이름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복을 빌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복을 빈다는 것은 중요하죠. 이제 명절날 간혹 사건 사고에 관한 뉴스를 보면 명절날 형제들이 또 산촌들이 또 친척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다툼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말다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성, 우리의 품성은 축복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말도요, 어떤 사람들은 저주에 가까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유대인들 보면 부러워한다고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어떻게 교육해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세계적으로 잘 살까? 실력 있을까? 탁월할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아동교육 아주 강조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축복하는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축복을, 부모는 아이에게 축복을 먼저 해줍니다. 축복.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 뭐 선물도 주고 뭐 다 하잖아요. 음식도 맛있게 해주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일 파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아이에게 축복해주는 시간이에요. 선물을 뜯고 뭐 하고 먹고 뭐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그 아이를 축복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성인식이 되면 무엇보다도 성인이 된 이스라엘 남성에게 축복해주는 그 행사가 여러분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하는 그러한 말, 축복의 말, 축복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임종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죠? 자녀들을 축복하며 임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쭉 언급하며 이삭의 예, 야곱의 예를 들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임종시 때까지 항상 축복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봐도 유대인들이 탁월함이 축복해주는 말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뭐 하면 여러분 축복해주는 말보다도 그죠? 뭐 욕하는 말, 뭐 말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자녀들에게까지 막 그런 부르고 막 그랬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그의 아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죠,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뭘 전하는가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빌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한 대로 내가 그 축복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축복하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라는 말, 실감이 나요. 축복하는 인생, 복받은 인생 맞아요. 어떤 사람 보면 여러분 늘 축복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축복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근데 여러분 축복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한다면 이거는 뭐 그런 사람 곁엔 가지 말아야죠. 축복하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맞아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축복해주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빼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 빼고라도 누군가 여러분들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야, 참 자네는 참 복스럽게 먹네 이런 말 한마디 들어도 기분이 흐뭇해지잖아요. 참 당신은 참 복이 많아 보여. 예? 여러분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예. 흔히들 여러분 우리 복코 뭐 막 이러잖아. 야, 코를 보니까 정말 복코네. 그죠? 뭐 다 붙여. 그러면은 좀 못생겨 보여도 야, 이 코가 복코래.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못생긴 거 생각 안 난다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빌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자, 민수기를 여러분 6장에 나온 거예요. 자,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numbers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 히브리 성경에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의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라고 이렇게 불러요. 숫자를 센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각종 숫자와 통계가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 결국은 계수와 통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숫자를 세웠고요, 조직을 정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 땅은 손쉽게 들어갈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할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열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했고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를 20세 이상의 남자로 숫자를 센 거예요. 단순히 숫자만 센 게 아니라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 성막 주위에는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한 가운데 있어요. 성막과 더불어 한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가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다 지파 같으면 동쪽 편에 서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은 행진하는 거예요. 자, 오늘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 1장부터 그 일을 했어요. 숫자를 셌어요. 이제 어떠한 진영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모세가 약 한 달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제 그들에게 숫자를 세게 했고, 이제 어떠한 진영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여러분 이제 전진할 시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그들이 맞서 싸워야 될 대적들은 결코 손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탐꾼들이 여러분 갔다 와서 보고한 대로 그들은 거인족도 있어요. 그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용맹스러운 족속들도 있어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 거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군대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워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들은 전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처럼 보호가 필요할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이들은 광야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떠한 곳으로도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바라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이라고 하는 여러분 평화,
평강, 희락, 기쁨 다 포함되는 단어예요. 전쟁으로부터 여러분 승리하면 평안을 누리잖아요. 기쁨을 얻고 승리의 감격이 터져 나오죠. 바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언급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에요. 이 복, 너희는 이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빌었던 이 복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입이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은 항상 복을 주는 사람의 입술이 돼야 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예. 참 딱 봐도 복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참 복 있게 생겼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해주면 다 좋아한다고요. 예? 오늘 일부 예배 때 유초등부 애 한 명 왔는데 남학생 애가 내가 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 참 빠마 참 예쁘게 잘 나왔다. 참 빠마 너 참 멋있다 야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는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애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축복받는 말을 할 때, 또 축복받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변화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운명은 자기가 한 말에 달려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한 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의 위력할 때 제일 먼저 인용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의 입술에서 여러분 이 복을 얼마나 자주 말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말하는 사람, 이 복을 선포하는 사람, 이 복을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행복한 사람이죠. 자, 일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소천 왔을 때 그 빈소에 윤석열 후보가 왔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때 여러분 거기에 때마침 있었던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후보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86세 거의 90이 다 된 김장한 목사님, 그 김장한 목사님이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고 난 이후에 목사님들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즉석 안수기도를 했죠. 그때 기도했던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님이에요. 새로난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 말 그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한 복이 무엇임을
예수를 믿으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복은 제사장이 한 말이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복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죠? 제사장이 여러분 위엄 있고 권위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겠다고 하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죠? 예. 단지 제사장들은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어찌 보면 영적으로 우리의 걸음걸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는 그 인생길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의 여정, 광야의 여정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야죠. 여기에는 여러분, 외부로부터 어떠한 전쟁뿐만 아니죠. 질병과 재앙, 모든 걸 다 포함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교만스럽게 살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22살 날 때, 이제 22살 대학 때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그 학생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합니다. 22년 동안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내가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도 들어왔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예수 믿고 변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해주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라는 거죠. 이전에는 여러분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큰 돈을 번다라는 생각밖에 몰라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 엄청난 변화를 자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중보기도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의 존재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 가지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여러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 전 인격을 다 통틀어서 얼굴이라는 표현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은 외면합니다. 그죠? 말 그대로 외면해. 안 본 것처럼 여러분 외면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너무 반갑죠. 눈동자가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 그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있잖아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과 순종의 삶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려버리실 거 아니에요. 외면하실 거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 예? 너무나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시험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시험에서 기도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여러분들이 발부둥 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지 한 주간 어땠어요? 행여나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의 시에는 항상 그러한 기도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예?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바라보며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러한 삶이 아니면 자기 자신은 곧 죽음과 멸망이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를 주심,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보호, 여러분 우리는 전파해야죠. 구약시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비롯한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었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그죠? 그 축복의 권한을 여러분 가지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보내지 마세요. 손에다가 뭘 쥐어줄 건 없더라도 반드시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에 있어. 보면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참 저 교회 정말 헌신을, 저 교회 정말 사랑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 뻔해요. 뭐가 있어요? 사랑이 그곳에 있어요.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교회를 결정해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안수기도 했던 그 동기 목사님 교회를 가면 그 목사님은 덩치가 나보다 훨씬 좋거든요. 근데도 만나면 반드시 껴안아. 사랑합니다. 하긴 남자들끼리 이렇게 껴안는 게 좀 어색하더라고. 그런데 항상 그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카페를 운영하는데 카페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2억인가 내가 지난번 한번 가봐 2억인가 20억을 대전시에다가 기부를 했더라고. 카페에서 나온 수익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 말이 맞죠. 우리 사랑합니다 하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 축복합니다 하면 정말 다른 사람 잘 되기를 축복해줘. 시험을 당한 자가 그 시험에서 믿음으로 이겨나요.
어려운 일을 만난 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맛을 누리며 평강과 기쁨이 샘솟게 터져나오게 만드는 그것이 뭐예요?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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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명훈이는 왜 아빠랑 했어?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만큼 축복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내가 축복한 만큼 내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흔히들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10배로 언어학자들이, 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은 10배가 돼서 돌아온다라고 표현해요. 10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제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키울 때 유대인들처럼 축복해 주며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는 축복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야. 너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숨 거둘 때 누군가를 축복해 주며 세상을 떠날 아이야. 축복해 주세요. 복을 빌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축복하는 구절마다 여호와는 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명절날 우리가 친척과 어울리고 이웃과 어울리고 혹시 그럴 거 아니에요. 말 때문에 싸움 나면 안 되겠죠. 말 때문에 상처를 줘서 안 되고, 말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로써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또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